여러분,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24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라.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372장처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우리 자신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나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이 고통,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친구 찾는 것이 아니라,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복학생들, 친구들 없어요. 맨날 혼자 밥 먹고 그래요, 쟤네들. 불쌍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먹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화장실에서 막 밥 먹는, 혼자 먹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일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너무 잔인해요. 우리 인생에 잔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요, 가난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질병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해요. 병원에 가보면 거의 반송장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뭐 한 3초면은 안락사되는 그 기계가 스위스인가 뭐 스웨덴인가 거기 이렇게 이제 도입돼 갖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3초 후에 죽는데요. 그 캡슐 안에 들어가면. 그게 지금 아우슈비츠랑 뭐가 다릅니까? 네. 하여튼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인권도 다 무너집니다. 인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학교에서 뭐 천부인권 이런 거 배웠어요? 그 천부인권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권 다 무너질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지금 들어온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낙태요. 또 하나는 자기 생명을 죽는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도 여러분도 많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불렀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이거는 누가 부르는 거냐면 인생을 다 살아온 다음에 거기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선하다고 고백한다. 하나님 선하시다. God is so good.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매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 이렇게 고통당해 있을 때, 잔인한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도 이번 주에 이러한 찬양이 계속 맴돌았어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그럼 주님을 찾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오늘도 할 수 있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 나 이 잔인한 질병 때문에, 이 잔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곳에 내가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그 찬양이 계속 이렇게 맴도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속에서 주님 만나세요.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세기, 3세기의 인물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리스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테이아 아나그노시스. 테이아, 따라해봅시다. 테이아 아나그노시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적 독서를 의미해요. 신적 독서. 또 약 300년 후에 이 베네딕트도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바로 신독, 하나님으로 성경 읽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대의 기독교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구했던 그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한 6가지가 있었대요. 첫째는 세밀한 독서. 그래서 성경을 세밀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심사숙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사숙고 한대요. 세 번째는 그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대요. 연구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 다섯 번째는 기도하고, 여섯 번째는 관상, 관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점점 압축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이 성경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렉시오 디비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어로 이 테이아 아나그노시스로 들어가는 세 가지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세밀하게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그래서 6가지를 3가지로 줄이면 세밀하게 자세히 읽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막 읽으면 안 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장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독을 할 때 예를 들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루에 읽는다. 혹은 하루에 40장씩 읽는다. 자,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요? 많이 읽는 게 더 유익하겠죠. 40장. 인도에 그 김바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 매일 40장씩 읽어요. 성경.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줌으로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해요. 우리처럼 기도 제목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40장 읽어. 매일 40장씩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장도 읽겠죠. 우리 선대 목사님 100장에서 막 200장까지도 아프신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 읽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매일 그냥 쭉 읽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1장부터 4장을 읽을 때 한 장을 10번씩, 20번씩 읽는 거예요. 한 장을. 그러면 저절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 말씀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고기를 씹으면 고기 맛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번씩 20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4장 읽지만 그 한 장을 20번 읽으면 1년에 4장씩 읽으면 1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독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몇 독한 거예요? 20독한 거예요. 20독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신 분 계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 어플도 있습니다. 네, 어플로 사면 핸드폰 잘 안 보잖아요. 성경 눈 아프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성경 1독했다.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와, 한 번, 두 번 이런 분들은 해도 돼. 맥체인 거기 어플이 있어요. 날짜 정해져 있고 하루에 4장씩 읽게 되는데 그거를 4장씩 읽을 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성경 읽었고 그래서 매일 4장씩 읽었는데 이 4장을 최소 10번씩 이렇게 읽었어요. 10번씩. 그러면 1년에 10독하는 거예요. 벌써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 자세히 읽어보라. 왜?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로. 물론 거기에 안에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에 쳐서 내가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읽으세요. 자세히. 주님의 얼굴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겠구나 하시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근데 큰 소리로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방언 은사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이렇게 10번이면 10번 방언으로 읽으세요. 방언. 저도 성경 읽을 때 방언 기도하면서 읽거든요. 거의 90% 방언 기도하면서 읽어요. 한번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귀로 들은 성경은 제일 많이 들은 게 세 가지인데 잠언, 전도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귀로 들은 거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항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많이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오늘 현재의 지혜를 주시고 전도서를 읽으면 이 땅의 소망에서 천국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귀로 많이 들어요. 근데 눈으로 많이 읽고 방언으로 많이 읽은 것은 압도적으로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시편 거의 새벽마다 읽습니다. 새벽마다 읽고 시편 가지고 거의 10장 정도 보통 10장 보통 10장을 이렇게 해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읽거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시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눈물이며 찬송이거든요. 찬송만큼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기도문이 되고 주님께서 이 시편으로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로 읽기 어려우면 방언으로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곳에 줄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오니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 자, 길이 없으면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겠구나. 하늘만 열려 있으면 마치 야곱에게 그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르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시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아멘하면서 힘들지만 아멘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로 순종하게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지금 연단이구나. 여러분이 큰 죄를 범한 것이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돼요. 그럼 연단이구나. 이거 연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바꾸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망 안 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 원망이 돼요? 그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달라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마다 눈물 안 흘리는 자가 없어요. 다 울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왜 울었어요? 자, 이번 주에 성경 읽으면서 나 울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강팍해? 네? 저 한 분 계시네. 왜 울었어요? 어느 성경 읽으면서 울었어요? 자, 빨리. 늦게 대답하면 할수록 예배가 느려집니다. 자, 어디? 몇 장 몇 절? 잠언을 읽으면서 눈물이 왜 났습니까? 네, 하여튼, 네.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읽을 때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 내가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어떨 때는 그냥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그렇게 메마른 심령 위에 제가 권면해드린 눈물 옛날에 많이 흘려봤던 분, 나 은혜 받 찬송 부르거나 눈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다, 거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금식하면 돼. 저도 이 눈물이 잘 안 나갔고 그랬는데 일주일 딱 금식하고 나니까 눈물이 그때부터 다음 날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 쏟아져요. 죽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메말랐어.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마다 눈물 안 흘리는 자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앞으로 울게 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이야.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야,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요? 와, 얘네들은 한 일주일 동안 거기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성경 일독 못하면 못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도망 못 치게 제주도 같은 데 데려다가 거기 한라산 밑에 어떤 수련관 같은 펜션 같은 거 빌려다가 여기서는 일독 못하면 못 나온다. 예?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수련회에서 막 은혜 못 받으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도 쉬어서 안 오면은 넌 기도한 거야? 막 정죄했어요. 다 거의. 목이 막 쌩쌩하면. 목이 쉬어야 정상인데. 도대체 기도도 안 했구나. 그리고 막 기도 안 한 애들을 막 올라타갖고 막 올라타서 막 기도하더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의 방법은 오병이어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였어요, 주의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치유받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주님의 얼굴을
목도하고 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잔인한 질병 언제까지입니까? 이 잔인한 질병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주님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성경 읽으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모세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자 오늘 40장이니까 시작 샥샥샥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막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물어보냐고 우리 교회에서 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주책도 있어요. 네, 그럼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물을 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답변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노회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면직 뭐 이런 걸 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묵상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읽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한 분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목사인데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 앞에 나가갖고 노예에서 여러 이런 저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변호하게 되었어요. 변호. 왜 했을까? 저랑 뭐 큰 상관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아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들리더라고.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엔터테인먼트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어떠한 지적인 유의나 이렇게 하면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있죠. 처음 등록하는 성도들 이거 잘 나오는 걸로 바꿔주세요. 성경 등록하면은 뭐 하죠? 구원론 하죠. 구원론. 두 번째는요? 확신반 하죠. 확신반. 세 번째는요? 성장반 하죠. 네 번째는요? 전의적 지유 수양이 하고.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육인데 구원론 세미나도 하고 또 성경대학도 하고 카이로스도 하고 교리대학도 하고. 그죠?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이 구원론 세미나를 꼭 받아야 요 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자훈련, 사역훈련,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많은 성경 공부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훈련, 사역훈련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더 한다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사람 중에 그렇게 욕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역훈련 받은 사람 더 한다고, 더 독하다고. 그런 사람은 다시 받아야 돼. 왜? 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변화가 목적이니까. 여기에서는 왜 열매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순종, 그 과에 대한 순종의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줍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나의 지금 눈물 흘리는 정도의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혹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 변하지를 않아요. 언제 변하느냐? 순종할 때 변해요.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아멘하고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잡을 때, 순종할 때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예?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네? 가라! 가라! 가는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 직접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도 동역으로 또 안정화 사역으로 기타 여러 방식으로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야지. 근데 거기 순종 안 해. 순종 안 해. 여러분 뭐 강습회는 끝났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거는 못 가겠지만 그러면 기도 동역이나 안정화 사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 안 하셨어요. 몇백 명이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도 사역에, 안정화 사역에, 또 다른 사역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순종할 때 그런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뭘?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얼굴을 내가 배웠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 가까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며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병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가세요. 옆에다 노트 하나 놓고 아니면 핸드폰 켜놓고 거기다 메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아니면 열린 성경이나 여기 옆에 이렇게 메모하는 성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경 들어보세요. 이야, 그 작년에도 갖고 다니던 성경 아니에요? 네? 재작년에도 갖고 다니는 성경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다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이게 정상이야. 보통 성경책은 읽으면 이렇게 돼. 다 찢어져. 근데 생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그냥 막 딱 붙어 있잖아. 딱 붙어 있. 보통 이게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다. 한번 보세요. 물론 제 건 리폼했기 때문에 더 찢어지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얇은 성경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콤팩트로 되어 있는 건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불어요. 라면 불듯이 막 이렇게 불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성경으로 바꿔서 읽으시라 이거예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1년에 한 번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성경책 한 10권도 넘어요. 10권이 뭐예요? 10권도 더 훨씬 넘어요. 다 돌아가면서 막 읽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는 뭘 읽었냐면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하면서 그럼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가? 민수기를 읽었어요. 왜? 2학기 때 성경대학 본문이 민수기였거든요. 지난주에 총신대 서점에 가서 민수기 교재를 보니까 우리가 할 만한 그런 교재가 없더라고요. 또 오늘 통일목회 클라우드에 가서 여쭤봤어요. 민수기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교재가 괜찮은 게 있습니까? 추천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훌륭한 교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좋거든요. 일단 그럼 민수기를 다시 보면서 1장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철야 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치유와 이 민수기 1장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치유로서 이 민수기 1장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민수기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 1장을 보세요. 거기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자, 우리 낭독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읽으세요. 마이크를 들고 읽으세요. 거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거기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어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치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하나님 민수기 1장을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주님, 치유와 관련돼서 민수기 1장은 도대체 민수기 1장을 통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즉 렉시오 디비나를 한 거예요. 방언으로 읽으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언제 출애굽했어요? 나와서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년 2월 첫째 날이었어요. 2년 2월. 자, 출애굽한 해를 1년 첫 해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가서 약 1년 동안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났어요. 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죠? 산에서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 너랑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네가 와서 전해줘라. 우리 너무 두려워갖고 하나님의 음성 너무 무서워갖고 우리 못 듣겠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1절에 어디서 말씀하세요?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회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회막은 텐트에 텐트, 큰 텐트에 큰 텐트. 큰 텐트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 주의 영광에 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9장 3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성전에 함께 하겠다. 아니,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성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겠네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서 만나 주신다 그래요.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어져 있는 성전이 이 예배의 처소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나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신약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달라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이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르잖아요. 왜? 결단이 필요하고 이것에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과 그리고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런데 현장으로 올 때까지는 내가 시간을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환경을 결단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곳에 왔을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럼 나는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질병의 치유함을 받도록 주님께 앙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장 46절. 3초 만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도와주세요. 3초 이상 공백이면 방송사고예요. 자,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지금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 넘버스잖아요. 넘버. 그 수라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 계수하니까. 자, 그런데 몇 명이에요? 60만 3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를 딱 봤을 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렉시오 TV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것과 치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 봐라. 저 별들만큼 너 자손이 많을 거야. 저 바다의 모래 봐라. 바다의 모래만큼 너 자손이 많을 거야. 지금 자손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민수기 1장에서 어떻게 돼요? 남자만 60만 명이요. 여성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니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민수기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수하시면서 응답해 주신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 그 치유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과 치유와 무슨 상관인가? 민수기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장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하도록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만 20세 이상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바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정책을 할 수 있는 군대. 그들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종이 되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하며 우리를 어거매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죄요, 그것이 가난이요, 그것이 질병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고통과 고난들 그것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내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잔당들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했어. 이미 남아있는 전투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군대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어거할 수 없다.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는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의 종이 아니다. 질병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나를 군인대로 불러주셨으니 그러면 내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약속했어요. 네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왜?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로 갔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10명 다 죽었고 그리고 그와 따라서 그 시험 듣던 사람들 다 전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2명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인데 85세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작년이었는데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병으로 골골대면 어디 중진성도 가자 그러는데도 힘들어갖고 못 갑니다. 주님,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암 환자였잖아요. 암 환자. 그리고 여기 손가락도 하나 자르셨잖아요.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 근데 다 낫고 간 게 아니에요. 암 환자인데 순종해서 거기 인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치료하다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곳을 변화시키는 군대로 사용해 주신다면 건강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니까 렉시오 디비나를 하니까 이렇게 믿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민수기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을 세우는데 외인들이 막 온다. 그래서 진을 할 때 멈춰 있을 때는 성막이 있고 여기에 다 누가 있느냐, 레위인들이 여기 둘러싸서 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진별로 거기를 싸게 됩니다. 그 여기 앞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탁 막아요. 외인이 못 오도록.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외인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지. 외인이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 오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의심.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세 가지의 의심.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믿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냐? 너의 삶을 봐라. 저 아프리카 애들 봐라. 인도에 지금 거기에 구걸하는 애들 봐라.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어디가 선하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부정해. 두 번째, 어떻게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이익이다 이거예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까지 떨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 번씩 겪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못 만나면 애들이 지금 엄마 손 아빠 손 따라와갖고 그냥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예? 여기 안수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천국 가 있더라고 애들이. 와, 은혜가 충만해. 거의 제정신으로 있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입신해 있어. 그래서 이걸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 몸이 왔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큰 시험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나? 진짜 하나님 계셔? 이거 다 뻥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때가 온다. 그건 다 거쳐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계속 연달아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도 한 번씩은 거쳤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회의라는 게 딱 와서 박혀요. 어느 순간에 그냥 박혀.
나와!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나와! 1년 동안 믿음이 회의가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랐던 그냥 교회 와갖고 그냥 노래 부르고 막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밑둥부터 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느냐? 진짜 나의 믿음이 그때부터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의 무엇이 외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은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지금 민수기에서는 이 성막 근처에서 방어하고 누구도 외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제 이 성전은 우리 몸이니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이러한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인이 오는 걸 멸해버려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염려, 걱정, 또 고통, 그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그 질병의 상태, 자, 그 질병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나는 어디도 안 아프다. 우리 학생들은 안 아픈 데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이명증상도 있고 또 뭡니까? 심장도 아프고 뭐 혈관도 아프고 다 어디 한 군데 이상 우리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질병이라는 현실과 그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통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얘기해. 근데 성경은 믿음을 선포하라고 말해요. 통증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얘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다가온 이 현실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외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믿음으로 선포해. 너 아플 때마다 아픔을 고백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해. 자, 전 집사님 어깨 아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직업병도 있고 또 이게 직업병이 아니더라도 저도 아파요. 이게 선천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여기 막 아파. 탁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막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저도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아프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선포해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아프면 바로 손을 얹어. 그리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질병은 현실이에요. 통증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을 얘기할 것이냐 믿음을 얘기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질병으로 아플 수도 있고 통증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렉시오 디비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민수기 1장의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처음 읽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귀하게 그 민수기 1장을 계속 묵상하니까 4가지 정도가 발견됐어요. 근데 4가지가 아니라 40가지, 400가지가 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주실 때,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